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지금 요한복음 13장 장면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제자들과는 이별 직전에 갖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별 직전이나 죽음 직전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나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이상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새 계명을 준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율법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정확하게 같은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왜 새 계명이라 했을까? 왜 구약에 있는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 했을까?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인용하셔서 율법의 이 강령이 사랑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구약 전체를 의미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말씀.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장면에서 주께서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전에 율법을 요약하여 강령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라 하시며 이 계명은 분명히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며 따라서 구약의 계명과는 구분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사랑하라는 계명은 왜 새 계명입니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그의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면 왜 이 계명은 새 계명 또는 그의 계명일까요? 34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에 이전의 사랑의 계명과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 때문에 주의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님이 말한 그 뚜렷한 내용,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이 기준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너희는 이제 사랑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예수님의 계명은 새 계명이 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제 십자가에서 또한 확증하실 것이,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알고 있어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이 기준이 되어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이 계명은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은 구체적으로 이 새 계명을 다시 반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정확하게 반복합니다. 15장 12절.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15장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 때문인 것을 확증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즉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또 보여주실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서로 사랑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자들 모두에게 그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실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 그의 새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의 새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새 계명은 언제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주께서는 죽음 직전에 새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며 나아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이는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나아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생명을 부으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요,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생명인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은 천국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새 언약 속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건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내용은 3장 16절은,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새 계명을 알고 또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똑같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형제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새 계명의 연장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5장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의 사랑이 지금 문맥 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사랑을 순종하여 행할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드리는 간구는 다 응답될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행하는 자를 통해 가정의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요셉처럼 복의 챗널이 될 것이, 사랑의 챗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있는 사회는 환한 빛이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세 계명에 대한 내용은 모든 우리의 신앙의 핵심 정확한 목표예요. 모든 관심과 마음을 다 기울여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과 구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지금 이 사랑의 새 계명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부음받아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별시키는 유일한 계명은 새 계명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 속에서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새 계명이 실천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낸다 이 말씀이에요. 그 정체성이, 우리 주 목사님 날마다 강조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새 계명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혼자 스스로 믿어도 새 계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해야만 세상과 구분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무엇으로써?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이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도리어 육신대로 살면서 새 계명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도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새 계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구할 것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자신을 죽이지 않는 가운데 나의 옛 성품에 물든 가운데 새 계명을 할 수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쇳덩어리이기 때문이고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은 우리의 옛사람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고 칼빈의 말처럼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고 vivification, 성령으로 나의 생명이 붙들림 바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알리기 전에 몇 가지 신기한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새 계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새 계명은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멀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새 계명을 교훈하시기 전에 겸손한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이는 겸손 없이는 새 계명의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치지 않는 끝없는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시는 실패함이 없는 사랑,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슬프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기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곧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높아지고 싶어서 서로 시기하고 경계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욱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미움과 시기에 점점 더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분위기.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새 계명을 주시기 전의 조치로 발을 닦아주시는 일을 생각해내십니다. 이는 겸손함이 없이는 결단코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지?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불평이 나오지 새 계명을 섬길 수가 없어요. 새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미물이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죄덩어리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겸손한 가운데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4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는 대야와 수건을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예수님은 대야를 가지러 갔다가 오시고 또 수건을 가지고 오시고, 근데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됩니까? 아유, 이러한 미천한 일을 주님이 하시면 어떡합니까? 한 사람은 나서질 않아요. 교만한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리에 만약에 서 있으면 분동 터질 거예요. 그것도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심지어 주님의 발을 먼저 닦아주겠다고 나서는 제자마저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자존심을 꺾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왜 내가 먼저 굽실거려야 되는 거야? 지금 저 친구도 가만히 팔짱 끼고 있잖아. 니놈들이 먼저 굽실거리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먼저 굽실거리겠어.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던 그거는 주님께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내가 할 게 뭐야. 쟤들도 가만히 있는데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 내 놈들보다 먼저 내 자존심을 꺾지 않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임박한 죽음을 앞둔 주님과 버릇없는 제자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뒤집을 것 같아요. 막 꾸중하고 화를 퍼부었을 텐데 못합니다. 주님 묵묵히 12제자의 발을 만지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교만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이 위대한 새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새 계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동참할 인물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가 서는 것이 아니, 그것은 부패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새 계명대로 행할 수 있는 자래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남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낮은 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교만한 가운데 이 겸손을 알지 못하면 새 계명을 행할 수 없이, 이때 주께서 몸소 보여주신 겸손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제자들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던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기 부정의 겸손 위에 이제는 주를 위하여 똑같은 사랑으로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므로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작은 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샌가 교회에 슬쩍 마귀가 집어넣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은 겸손이 아니라 뽐내는 영이에요. 뽐내는 분위기로 교회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교회는 운영될 수 있어요. 재정은 점점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없고 새 계명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인기, 대중, 가수들을 불러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처럼 교회를 크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핵심, 생명, 새 생명의 사랑 없어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에서 작은 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내 의견이 좌절됐다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요?
아직 새 계명을 행할 자리까지 가려면 먼 사람이 남을 위해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요? 남을 위해서 단돈 몇천 원도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 자신도 그 법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만의 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았더니 이렇게 장관도 되었다. 내가 믿음이 좋았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그러면 조용기 목사의 형통신학으로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영적인 깊이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모습은 저기 멀리 떠나버린 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며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파괴되는 원인, 사탄의 방법은 C.S. 크루스의 스크루 테이프 보면은 의자를 어디다 놓을 건가, 그거 자존심 붙여서 싸움하게 한 다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합니까? 오자마자 미움 꽉 차서 그 예배 드릴 때도 미움으로 꽉 차면 예배가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슨 예배입니까? 겸손해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을 계속 감춰야 돼요. 세례 요한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쉬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 내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유명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내 스스로 그런 길들을 가지 마세요. 내 잔머리 가지고 교회에서 텃세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교만들이, 세계명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알아주는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과 거리가 먼 것이, 감사한 마음을 잃는 것이, 그것은 이기심이, 아예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너무나 더럽고 치사하고 무식한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으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누려지는 만큼 우리는 낮아져도, 그리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심지어 그들의 발로 밟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둘째로 중요한 사실은 이 새 계명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해하고 느낀 자들만이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이 목사님이나 교우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항상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좋을 텐데 계속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면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사람에게서 구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어디서 이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 기도와 묵상을 통해 이 사랑을 맛보셔야 합니다. 성경과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이, 삶 속에서 체험되는 주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아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큰 것인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고 체험하는 만큼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새 계명을 할 수 있는가?
세 계명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깨닫고 누려야지만이 세 계명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세 계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셋째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세 계명은 혼자 할 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세 계명을 같이 행하면 가능해져요. 나도 저 사람에게 세 계명으로 사랑해 보았는데 그도 나에게 세 계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세 계명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는 그들의 마음은 보통 흥분되면서 보통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주님과 함께한 후 형제들과 함께해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할 때 닮은 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그래서 오랜 친구는 서로 닮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분은 닮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닮은 그 사람끼리 서로 또 형제들끼리 함께하면 생명력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세 계명을 함께 행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세 계명은 불구하고의 사랑을 요청합니다. 세 계명은 때문에 사랑도 아니요 만일의 사랑도 아니에요.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아니면 너는 참 이쁘기 때문에, 너는 참 돈 많기 때문에, 넌 참 성격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세 계명이 아니에요. 세 계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난 네가 나에게 대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넌 뒤에서 내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것이 세 계명이에요. 그를 사랑하면 할수록 아플 것을 알아요. 불편해질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많은 상처받은 자들이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들이 온다는 것은 말이 쉽지요. 그것은 힘든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독이 있어요. 그리고 독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상처받은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은 피해와 고통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 상처받은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지금 이 모여있는 분들은 정말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아첨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인재들만 지금 모아놓으셨어요. 저도 지금 대형교회에서 섬긴 적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인재가 많지 않습니다.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 해도요,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일할 동지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참 외롭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지금 일 하려고 그러면 달라붙어 갖고 일 못하게 하면 화를 내요. 지금 인재들이 지금 확 모여 있어요. 왜 이렇게 모아놓으셨을까?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도 안아주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 그릇이 큰 사람들이 지금 모여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보면 그릇들이 커요. 참 큽니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진 않겠어요. 참 큽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불구하고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을 할 때 누구든지 와서 그냥 자기가 아무리 찔러봐도 머리를 가지고 뿔 가지고 찔러보는데도 아파하진 않는 거거든. 반응이 나와야지 더 재밌어서 더 찔리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 버리든지 변화되든지. 세 계명의 특징은 상대방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사랑을 계속 그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 계명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단점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따라서 내가 괴수 같은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이 험악하고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참으로 새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새 계명에 포함된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한 상황까지 가보지 않아서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10,000명 중에 1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는 넉넉히 훈련되어야 되는 마땅한 행인 것이, 마땅히 새 계명으로 사는 자들은 정말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로 만들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이것은 새 계명이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유일한 새 계명이요, 이 특이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며 이 사랑을 행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미소가 그들에게 비칠 것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신기한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힘들이, 생명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돔성에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망하지가 않아요. 한국에 새 계명을 행하는 자가 몇 무리만 있더라도 한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받았더니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눈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난 무슨 체험을 해왔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행하지 못하는 새 계명을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이지, 성령 받음을 엉뚱한 일로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새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 그러므로 성령을 구해야 돼.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납니다. 내 십자가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삶은 정확하게 새 계명이 행해지는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확하게 이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은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확신한 가운데 철저하게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며 자연스럽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행여나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꾸로 예수님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 올리겠어요. 한 1분 정도. 하나님, 오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하나님, 사실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망각하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서도 믿음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근본적으로 깨뜨려 주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추한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정신 차리고 더욱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은 어찌 그리 이기적인지요, 어찌 그리 쉽게 어두움 속에 떨어지는지요, 어찌 그리 깨닫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둔한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며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이한 사람들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 특이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음을 오늘도 분명히 알고 제들 힘 닿는 대로 깨어 있으며 그래서 새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